여덟째 재앙, 메뚜기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들을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덟째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절부터 2절은 재앙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은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3절부터 6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이고 7절부터 11절은 경고에 대한 신하들과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실제 재앙이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고 있고 16절부터 20절은 재앙 후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절부터 2절에서 재앙의 목적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9장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알리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재앙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대손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인가요?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와 민,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섬겼던 세라피아 등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그 신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함에도 우박 재앙에 이은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 온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앞서 우박 재앙이나 다음에 나올 흑암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점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한 세트로 묶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자 재앙을 제외하고 9개의 재앙 중 8번째 우박 재앙에 이어 그 다음으로 본문이 길게 기록된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분량은 때로 중요도를 보여주는데 그만큼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에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5절에서 메뚜기 재앙은 7째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나머지 농작물과 풀과 나무들까지 모조리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메뚜기 떼로 인해 땅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다음에 등장할 9번째 암흑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왕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함정에 빠져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노예들로 인해 자신들이 이익을 누리고 있으니 어떻게든 그들을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로 인해 큰 손해를 넘어 망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보내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요청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재앙의 강도가 최악으로 치달아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이집트가 함정을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하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드러난 모세와 바로의 협상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나요? 바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세를 만나 협상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예배드리러 떠날 사람을 장정으로 특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이집트에 볼모로 잡아두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한 바로의 꾀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예배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를 몰고 온 동풍과 메뚜기 떼를 떠나게 한 서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동풍과 서풍은 이집트 기준이 아닌 가나안 기준으로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메뚜기를 몰고 오는 바람은 남쪽 수단의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계절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남풍임에도 불구하고 동풍으로 표현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동풍이 아마 맹렬한 바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동풍은 동쪽의 뜨겁고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심판의 바람이었으며 가뭄을 일으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메뚜기 떼를 떠나게 한 서풍 역시 동풍의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바로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보다 자기 꾀로 여지를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데까지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 중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대손손 기억하게 만들고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의 재앙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